인사하십시다. 어느 때보다 인사가 제일 긴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또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의 은사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분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분들은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라 부족했지만 요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즉 본을 보여주셨던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섬겼던 이복도 목사님이란 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상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조용히 봉투도 이렇게 놓고 가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마치 나의 일처럼 했던 그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다양한 섬김을 굉장히 많이 실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러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는 섬기는 곳, 세상을 돌아보는 곳, 그런 어떤 따뜻함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소리들이 이렇게 울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종소리가 시끄럽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는 이 동네를 밝히는 곳이고 따뜻함을 주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 모든 일들이 이 섬김과 사랑이 어디로 가면 이단들로 다 가 있어요. 우리 사진을 보면 지금 아주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 눈이 쌓였을 때 저걸 막 쓸고 다니는 분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라는 교단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옷을 입고 그냥 동네 사람들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교회 그 옆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나가서 열심히 이제 우리 청소를 하자 하고 쓸고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 앞마당만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예요. 그 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옆에 있는 주택으로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가운 나눔, 연탄 나눔, 벽화 그리기, 임용, 도시락 나눔, 환경 정화, 다양한 활동의 봉사들이 바로 그들의 몫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그들과 우리를 볼 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진짜처럼 보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말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처럼 여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면 목사와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지고 채워졌는데 이 건물 안에서만 노는, 건물 안에서만 신앙놀이를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리 반성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이단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또 진짜는 가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진짜인 우리,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다시 우리가 주어진 진리를 붙들고 삶의 일치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기, 이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이 따뜻함이 어디로부터 흘러오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너무 작죠. 누룩은 거의 분말 수준입니다만 그것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품어야 될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겨자씨가 자라서 5m, 막 6m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표어는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라. 예, 우리의 복음이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로마서 9장 21절을 크게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바울은 우리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이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너는 어떤 그릇이냐? 나는 어떤 그릇이냐? 라고 할 때 저는 기꺼이 제가 천한 그릇이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더라고요. 아멘인가요? 저만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천한 것과 귀한 것이 없어요. 둘 다 귀한 건데 용도가 다를 뿐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들어진 그릇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릇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테이블에 누가 앉았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먹다가 이렇게 이제 너무 하도 술을 한잔 하시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으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 40분 정도 식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주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주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우리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대화가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탁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의 대화가 들려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는지가 보이면서 나의 이 그릇 안에 온통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근심 담고 걱정 담고 절망 담아내고 좌절 담아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망이 나가고 좌절이 나가고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딱 담겨져 있으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소리가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입을 가지고 복된 소리를 선포해야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만난 이들에게 복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기쁨의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답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어디에서?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우리 직장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겁날 게 없어져요. 좌절이라는 게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데 뭔가 내 내면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변하지 않는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온기를 주시고 교회 안에 온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진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계획이 일그러져도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은 당황스러운데 다시 딱 엎드려서 하나님 틀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봐봐. 그러면 그거 하면은요. 이 틀어짐이 있어도 이 현장에서 내가 주권에 순종하고 통치받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1차적으로 이사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언약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충만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늘 기쁨의 소식들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쁨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뭐가 오냐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셔요. 이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잘 저를 따라서 화면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며?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고 오랫동안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가 됐는데 이 마지막 4절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신대요. 황폐화된 곳을 다시 재건하신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폐허가 된 분들이 있으세요. 자녀의 문제로 폐허가 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폐허가 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채워짐 없이 헌신하다가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고 그래서 막 갇혀 있어요. 경제에 갇혀 있고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아픔에 갇혀 있어 감옥, 고통 이런 것에 스스로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 가지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갇힌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석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복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막으시고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야단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내 뜻대로 걸어가 보다가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니까요 그때 당하는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 아픈가를 아니까 힘든가를 아니까 이제는 기도하게 돼요. 간섭하소서. 하나님 저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기도해. 하나님 저분들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눈이 풀렸어요. 간섭해 주세요.
다리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시험 들어서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을 간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시는 왕 되신 그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스려야 여러분들에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제가 이 영성수첩을 1년 반, 2년 동안 하면서 많이 좌절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좌절했어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나님 이거 하지 말까요,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해야 돼. 누군가가 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날짜를 다 지웠어요. 그리고 성경도 다 지웠어요. 왜? 날짜가 들어있으니까 하다가 못하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이게 드렸더니 날짜가 없으니까 이 한 권 갖고 1년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1년 해도 괜찮아요.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한 줄 써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하루의 시작을 돌아보고 하루의 끝을 주님 앞에 서서 잠시 돌아볼 때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밑에다가 감사 노트를 적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을 내년에 1전 1독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1독을 하게 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년에 1독 하면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눈물이 흘러서 그 씨뿌림, 말씀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 이 씨는 말씀이며 섬김과 헌신인데 섬김의 열매들 단위 오려면요 눈물이 필요하더라고요. 눈물이. 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자라고요. 심겨진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교회도 눈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겨도 제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 절대 단을 못 거둬요. 이거는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씨를 탁 뿌릴 때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가지고 열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은 이게 분노가 나든 억울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한 거, 나 이거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저 이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요 또 상처가 오지만 또 주님 앞에 눈물로 흘려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가 정말 10년 20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유, 석방, 위로, 기쁨, 찬송, 무너진 것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이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서 5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더니 내면에 천국이 왔고 천국이 담겨지면 발이 움직여요. 어디로? 산을 넘어요.
어디 사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복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나에게 있는 복을 어떻게 나눌까? 해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주변을 돌아보며 나에게 있는 복을 나눌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람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너무 피폐하고 지쳤습니다. 막 이런 기도만 했는데 천국이 딱 들어오고 나면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복이 저분에게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도 10분 전부터 제가 올라가서 한 주를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침묵하며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 저는 꿈꾸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예배를 올 사람들 잠시 돌아봤는데 절망하고 있는 분들의 얼굴이 보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분에게 위로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고 중보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복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직장을 가는데 오늘 직장에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6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자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결론은 뭐냐면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예, 그 미니스터럴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이거를 누가 인정하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동물을 안수하면 그것을 잡고 가져오면 피를 뿌리고 제단을 태우면서 그가 하나님 있는 성소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안수하였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니 용서하시고 복 주십시오.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사장님은 회사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원들 그다음에 직장에서 그 포지션들은 다 그 포지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주께로 인도하는 미니스터스고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배당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 되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에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지만 바빠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목하는데 그분들의 삶이 정말 제사장이며 선지자적 삶을 산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적 삶을 삽니다 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섬김이에요. 다시 복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형제가 배고파요.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형제가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집사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는 사람들 옆에 가서 왜 우세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섬김이더라고요. 누가 배고프면 그 배고픈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섬김이더라고요. 저는 복받은 목사여서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목사님들을 우리 하나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니까. 누가 더 내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함께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섬김의 교회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9개를 섬기는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내년에는 하나를 좀 더 더하고 능력이 되면 더 더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학, 헌금, 구제 우리 올해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과 또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해져서 그 삶들이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밑에 관리소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화요일 날 회사 시무식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됩니다. 우리 커피 준비해 놓겠습니다. 에어컨 난방 다 해놓겠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라는 것. 참 작은 섬김인 것 같지만요, 이 작은 섬김이 오는 20명, 20명이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뭔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구나, 문턱이 낮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그 온기를 느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들요, 세상에 나가면 저 목사입니다 이야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목사 이러면 일단 인상부터 빡 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다 떼고 그 차에 있는 거 하도 시비를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뗀 거지 부끄러워서 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요즘에 요 건물에서 만나는 분들을 매번 만나면 그분들이 저 옆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습니까? 저는 전염병 있는 분이 아닌데요, 사람이 아닌데요 하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마스크, 그 다음에 차, 이런 것들을 저 밑에 무인으로 로비로 하고 따뜻한 문구 전해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좀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이 건물 안에서는 욕하는 분이 없다라는 것. 할렐루야인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확대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분도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옆에 지금 방음 솜틀 다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냐면 음료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올라가서 대접하고, 이런 작은 섬김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삶을 담아내라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삶을 담아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낼 때,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순종의 걸음을 안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은 복이라도 나에게 발견되면 순종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냐면 사람에게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작은 것이라고 했지만, 회사에 가서 작은 섬김 하나를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사야서 6장 61장 11절에 이 하반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그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을, 이 비전을 보면요, 저는 그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 앞에도 하나님 서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아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을 흐르게 하고 교회 안에 삶의 현장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회개할 것은 있으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은 자임을 복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이 사람에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는 우리가 아니라 섬겨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하나님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받으셔도 되고 또 이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터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살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